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 뭔가요? 산상수훈의 구약 버전이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시는 이 장면은 새로운 출애굽 공동체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앞에 팔복을 말씀하시거든요. 팔복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모두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복받은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지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감격과 기쁨 가운데 먼저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있잖아요. 제자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난 은혜 받은 자이다. 나는 복 받은 자이다. 라는 정체성입니다. 요즘은 뇌과학자 그리고 인지심리학자, 상담가가 우리 시대의 선지자로서 활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한 DNA가 있대요. 불행한 사람은 시간이 가도 상관없대. 불행하대. 그 DNA가 있으니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복 멘탈 그런 강의를 들으면 제가 굉장히 으쓱해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의 정신 승리가 우리에게 행복 DNA까지 될 수 있다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행복의 DNA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팔복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을 받은 제자는 세상 속에서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진 존재인가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선언이라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너희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빛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우리의 모든 정체성과 소명 그리고 사명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짧게 정리할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소명과 사명의 개념으로 한번 정리해 나가면 우리 안에 좀 더 말씀이 또렷하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늘 소명, 사명 이 말 너무 자주 듣지만 늘 헷갈리는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해 나가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명이라는 건 있잖아요. 방향으로 이 전체를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콜링 그리고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와 관련된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존재와 인생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소명입니다. 소명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정체성이 바뀌었느냐? 진짜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인생의 방향과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죠.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이잖아요.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명은 그래서 일이 아니라 주님 자신에게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일이 바뀌어도 소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소명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명을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게 소명입니다. 정체성이죠. 예수님은 이제 이어서 사명도 말씀하세요. 사명은 소명에서 흘러나오는 구체적인 실천을 두고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미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심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직무와 사역 그리고 직업 안에서의 역할들이 있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이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어떤 이는 목회자로 이렇게 사명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교사로, 간호사로, 연구자로 이렇게 사명을 갖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로, 교회 안에서는 여러 직분자로, 봉사자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명은 있잖아요. 인생 동안 여러 번 바뀔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명과 사명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그 한번 간단하게 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스마트폰으로 설명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선물 받았어요? 뭐 받았어요? 물어보는 분이 계셨는데, 사실 그냥 비유적으로 제가 극적으로 하려고 거짓말은 아니었는데 말하려고 했다 깜빡한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로 선물 주실 수 있으면 저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이 내용을 비유하면 소명은 있잖아요. 전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은 어떤 앱을 실행하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라는 것이죠. 전원이 끊어지면 어떤 앱도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명 없이 사명을 말하면 탈진이 생기고 공허하는 것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명은 소명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죠? 사명은 소명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이 둘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교회에서 여러 사역팀에서 이제 사람들을 콜링하잖아요. 이렇게 함께 사역하자라고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명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을 먼저 사명으로 부르면 이게 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탈진으로 쉽게 이어지고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소명의 은혜를 불러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콜링하는 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정말 어떻게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또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불렀잖아요. 정말 이 일을 통하여 그걸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순서로 나누는 게 참 지혜인 것 같습니다. 소명 없이 사명을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쉽게 율법주의로, 그리고 공로주의로 빠질 위험이 커집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너무 좀 심각하게 제가 생각하는 건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도 이 소명과 사명의 분리 현상을 주목하여서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소명 중심으로 이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힌다 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상실하면, 너희가 이 정체성을 상실하면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그 고대의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소금의 주요 기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부패를 방지하는 것, 보존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것, 풍미와 즐거움을 주는 게 이 두 번째가 소금의 기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맛을 잃다라고 했을 때 이 자체가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어리석게 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그렇다면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 말이다, 세상 속에서 도덕적 영적 부패를 억제하는 사명을 가진 소금이란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기쁨을 이 세상으로 하여금 맛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금이란다. 그러나 세속과 타협하여 다른 맛을 즐기다가 존재 이유 자체를 상실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구나. 너희도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단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14절과 15절에서 이제 빛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는 사명 중심으로 이제 이 내용을 또한 설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숨기지 말라, 등경 위에 두라 라는 부분을 길게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곧 사명을 실천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대목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뼈아프게 다가오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압력과 이미지 손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걸 꺼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말만 앞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다거나
공개될 때에 내 약함까지 드러내서 결국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될 거야 라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그런 의도를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결과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빛이 있는데요, 그 빛이 있는데 빛을 숨기는 습관이 형성돼 버리고 맙니다. 이게 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안에 지금 빛을 숨기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빛을 숨기는 습관이 생기면 빛을 드러내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드러낼 것이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은 필경 드러낼 선행조차도 없어지는 존재로 가능성이 커진단 말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13절에서 소명을 중심으로, 14절에서 사명을 중심으로 이 소명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잃어버릴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정말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도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 앞에 서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신앙을 숨기고 있나? 두려움 때문인가? 체면 때문인가? 내 유익의 계산인가? 혹시 빛을 가리고 있으면서 내가 지혜롭다, 성숙하다, 센스 있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얼마나 공개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이제 이 단락을 마무리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삶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교회는 있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저히 못 봐요. 그러나 보이는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분명히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것입니다. 넌 왜 그렇게 살아? 왜? 라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왜냐하면 찬찬히 보니까 이 땅에서 별로 저렇게 살아가는 게 이익이 될 거 없는데 다른 뭐 소망이 있기에, 계산이 있기에 저렇게 살겠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것이죠. 우리의 착함과 탁월함이, 또 우리의 인생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고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자신의 착함과 탁월함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취를 자랑하고 보여주는 것에 시간을 다 쓰고 있죠. 거기에 낭비하지 마세요. 나를 증명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이라는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아멘. 아멘. 그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 여러분, 2026년 첫 주부터 나주혁신 장로교회에는 분립 개척안을 두고 공동의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한 목사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참 큰 의미가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여정 중에 한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이 소금통에 있어서는 안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되고, 가로등이 한 곳에 모여서는 안 되고 어두운 곳곳에 위치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영혼에 다가가기 위한 교회가 될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길은 항상 희생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소금은 있잖아요, 녹아내려야 맛을 내고 촛불도 그 몸을 태워야 비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걸음을 걸어가는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보며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우리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의 걸음을 말하면 다들 물어볼 것입니다. 니네 교회는 왜 그렇게 해?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주변의 목회자들이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10중 8구 목사들 다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 부르심과 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부르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제 안에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발 나의 어떠함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좀 주목해 주길. 나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제 안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순종하는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주목하고 함께 그를 하나님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여러분도 이 교회도 사실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창문으로 족합니다. 별것 없습니다. 뭘 우리가 기대합니까? 주님 보게 하는 창문이 되면 좋아요. 근데 깨끗한 창문이 되면 좋겠어요. 더럽혀지고 깨진 창문이 아니라 또 막 굴고 왜곡이 있어가지고 도리어 그 창문으로 보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왜곡되게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창문들도 있잖아요. 뒤를 아예 못 보게 하는 창문들. 그거 말고 깨끗한 창문, 그런 창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2026년 제 삶이 깨끗한 창문 되고 싶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 소망을 기도하십시오. 또한 하나님,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 교회라는 창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놀랍게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녁에는 힘껏 제가 오늘 저녁 인도하는데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금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